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주일이 지난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서를 큐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구약을 대표하는 산이 하나 있고 신약을 대표하는 산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산은 호렙산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호렙산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받은 산이죠. 신의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셨는지, 그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출애굽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습니다. 그때 이 인구 숫자가 증가하는 이 속도, 인구 증가량이 대단해서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한다면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선물을 만든 축복의 내용이다. 즉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알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탄다? 이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12 아들이죠. 요셉을 빼면 11 아들이죠. 11 아들과 그 자손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가 85세 정도입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85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나이가 130세라고 자기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실 때와 이삭의 나이 그리고 야곱의 나이를 다 합하면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 한 2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자손이 70명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끝없는 족속들과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어떤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번성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70만 명, 가족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200만 내지 300만 명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200만이나 3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이끄셔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게 하셨는지 그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장소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힘겨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힘겨운 일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나의 어떤 모습을 새롭게 세우시며 연단시키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신지, 고난으로 포장되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고통을 겪은 것, 그것을 절대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